눈보다 어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하셨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별 찾는 주님의 별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올 때 별 찾는 주님의 별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는 자 하나님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볼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여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어디에 별만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어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 이 자리에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은 환난 시험 당할 때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의 이름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아마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내 영혼에 듣기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에 고이 싸네 2절입니다. 내 맘속에 솟아나 내 맘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고백로라 나의 보화를 해내어 가져간 자 그 누구나 안심일세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엎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네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예수 앞에 나오면은 누구든지 평안을 얻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평화는 정말 잠깐의 평화 혹은 겉에만 잘 포장된 평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평화는 이 세상의 환경과도 상관없고요. 다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강림호 아홉째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289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님께서 기름 떠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듣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무덤에 돌을 옮겨 놓을 때 죽은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문을 막고 있는 슬픔의 돌, 두려움의 돌을 옮기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는 놀라운 생명과 회복과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사역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아시오니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세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지혜와 용기, 건강과 안전,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능력으로 선한 변화를 일으키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해서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몇 가지 교수실 정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부 열째 주일로 드립니다. 우리가 더운 여름철에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 모두가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빕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김홍수 목사님 그 수술하신 다리도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상실의 고통 속에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아프고 병든 가운데 괴로워할 때 주의 자비와 은혜를 주시면서 좀 건강에 걱정과 염려가 있는 분들 주 은혜 가운데 그 걱정의 돌을 염려의 돌을 이기게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주시고 그 병든 가운데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주신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으로 이겨내고도 남게 하소서. 주여, 주여, 주님 치료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가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0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누운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매일의 불을 뜨게 하는 사랑하니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느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시니 그 죽은 사람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게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죽음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제가 또 유독 강하게 기억에 남는 한 죽음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곳에서 한 정말 신실한 한 권사님의 신실한 집사님 아들 집사님이 갑자기 질병에 걸려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며칠 만에 그냥 그렇게 갑자기 건강하시고 40대 젊은 분인데 그렇게 돌아가신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그 기억은 생생하게 남아있는데요. 평소에 정말 신실하고 모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권사님도 그렇고 그 아들 권사님도 참 사랑하는 관계, 정말 서로 돈독하고 좋은 관계였어요. 그래서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참 그 죽음이 충격적이고 안타깝게 기억되고 있는데요. 그 죽음 이후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그 모든 교인들은 그 슬픔이 너무나 커서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그 집사님의 그 아들 집사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 이름을 거론하는 것조차도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침묵했습니다. 그것이 권사님의 슬픔을 위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이름을 말하거나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권사님 또 생각하면 더 힘들어질까봐 더 슬픔이 깊어질까봐 교인들이 다 조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를 돌아보면 우리가 슬픔의 과정을 충분히 지혜롭게 건강하게 지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돌아보면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픔의 과정을 침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인데 너무나 큰 슬픔엔 침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침묵을 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그 교회 신앙 공동체가 그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충분하게 슬픔의 과정을 우리가 위로의 과정을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고 지나친 게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충격적인 슬픔을 마주할 때 그것을 회피하고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고 모른 척하기보다는 덮어두고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으로 이 슬픔을 극복할 것인가를 좀 연구하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이의 이름과 추억을 말하면 옛날에 그 집사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생각날까 막 다들 쉬쉬쉬 했는데 침묵을 했는데 적절한 때가 되면 침묵보다는 오히려 그 집사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좋았던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서로 나눌 때 오히려 이 슬픔의 과정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지 않았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가운데 정말 사랑하는 이의 슬픔의 과정을 겪고 상실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동안은 그 충격과 슬픔이 너무 커서 침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절한 때가 되면 그 사랑했던 기억들을 떠올리고 그 사랑스러운 이름을 다시 또 말하고 그분이 우리와 눈에 보이는 형태는 아니지만 또 다른 새로운 형태로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고 또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사랑받았고 또 사랑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덮어두기만 하지 말고 때로는 그 이름을 얘기하고 그분과 좋았던 관계들, 좋았던 만남과 대화들 다시금 얘기하고 그래서
좋았던 추억들을 되새기면서 슬픔의 과정을 건강하게,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그 슬픔의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슬픔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억지로 하면 안 되고요. 억지로 하거나 또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슬픔이 해결되거나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와 함께 슬퍼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슬퍼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함께 괴로워하시는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마치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데려가셨다고 표현할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 정말 그렇게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사랑하는 이들의 그 상실의 고통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면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죽음과 상실의 고통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성경적인 슬픔의 과정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 슬픔의 과정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요한복음은 다른 성경과 달리 주님께서 나사로라는 한 인물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오늘 죽은,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모습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안 나와요. 요한복음의 이 요한의 특징인데, 사도 요한인 이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이 메시아로서, 하나님 아들로서의 이 하나님의 사역이 죽음을 대하는 이 모습을 깊이 감명받았다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의 그 무덤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동굴, 이 바위 동굴을 깊이 파가지고 그 속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큰 돌로 그 무덤을 막아버리는 그런 무덤이 있죠. 그런 무덤 속에 지금 사랑하는 나사로가 이미 나흘이나 지나서 지금 부패해가고 있는 모습을, 현실을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 다른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독특한 반응을 하시는데요. 33절의 말씀 보면 엠브리 마오마이, 무슨 뜻입니까? 매우 화내다, 이런 뜻이에요. 매우 화를 냅니다. 물론 다른 데서도 화를 내신 장면들이 묘사가 되어 있지만 매우 화내다, 이 엠브리 마오마이라는 단어가 드물게 쓰입니다. 예수께서 너무나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화가 나신 거예요. 그리고 타라소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동치다, 막 흔들리고 막 요란하게 흔들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요동치는 마음을 가지신 적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아주 독특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35절 말씀은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게 굉장히 눈물을 흘리시면서 막 흐느끼면서 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날 새벽에, 밤에 피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있지만 그때는 슬퍼서 흘린 눈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슬퍼서 흐느끼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바로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성경의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강렬해요.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는 강렬한 단어들이 지금 반복해서 쓰이고 있는 겁니다. 매우 화를 내시고 막 혼미해질 정도로 막 요동치시고 눈물을 흘리고 누시는 예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은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죽음에게 빼앗겼을 때 이렇게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주님께서 데려가셨다, 물론 그 표현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부심, 생사화복, 생명과 죽음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그 표현과 고백이 있죠.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도 그 생명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죽음에게 빼앗긴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누구도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아이고 질병에 걸려서 죽은 거 당연한 거야. 그거 왜 놀래고 슬퍼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왜 우냐. 천국 갔다.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할 때 우리가 함부로 표현해서 안 되는 게 아유 천국 갔으니까 웃으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그만 우세요.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화를 냈어요. 매우 화를 내시고 마음이 요동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슬퍼하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물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슬픔을 이겨내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너무 슬픔에 매몰되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경고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이겨내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목도할 때 우리는 적어도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죽음에게 빼앗길 때 너무나 슬퍼하세요. 주님은 너무나 괴로워하세요. 화를 내세요. 죽음을 미워하시고 죽음은 주님의 원수인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게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죽음의 죄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죠.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 방식이고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간혹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너무나 슬픈 나머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막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분들을 가끔씩 만납니다. 물론 제가 전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그러나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를 살려주지 않으셨을까? 왜 그를 그 위기에서 구해주지 않으셨을까? 왜 그토록 중한 질병에 내버려 두셨을까? 하는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왜 그 사랑하는 나사로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셨냐? 이런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이런 원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너무나 큰 슬픔이 닥쳐오면 우리는 그 슬픔 속에서 주님을 향한 막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누구보다 사랑하는 이를 죽음에게 빼앗긴 것을 슬퍼하고 괴로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은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예고하시고 준비하신 분도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이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함부로 원망하거나 함부로 말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그 무덤 속에서 부패돼서 썩어져가는 그 현실을 마주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히 슬퍼하시면서 저 무덤의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라.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나흘이나 지났으니
이제 썩기 시작해서 냄새가 진동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덤에 돌을 옮기는 일, 이미 죽은 시신을 마주하는 일을 정말 꺼리껴지고 두려운 일이죠. 주님, 그 썩어져가는 냄새나는 그 시신을 직접 보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런 뜻이 담겨있지 않겠습니까? 그 죽어서 썩어가는 나사를 왜 보시라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돌을 옮기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죠. 무덤에 돌을 옮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께 반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흘 동안이나 갇혀서 썩어져 가는데 꼭 보셔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의 안식을 방해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무덤의 문을 연다고요? 그 금기된 상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그 무덤의 문을 함부로 열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무덤문을 함부로 파헤칩니까? 큰일 난다고 생각하죠. 특히 유교 사상에 있는 이 전통에서 그 묘지를 굉장히 가꾸지 않습니까? 해마다 가서 그 성묘할 때마다 풀을 깎고 묘지를 다시 단단하게 다시금 다지고 그 앞에서 날마다 그 묘지에 양지 바른 묘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못지않게 묘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문을 옮기는 일은 불경스러운 일, 그리고 죽은 자 안식을 방해하는 일 또는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어요. 시신을 가까이 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고, 시신을 가까이 하거나 시신을 마주본 사람들은, 또 시신을 이렇게 만진 사람들은 제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무덤의 돌을 옮기는 일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과 정서와 법률적으로 굉장히 꺼리끼는 일이고 경계할 일이고 멀리할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무덤의 돌을 옮기라는 겁니다. 선뜻 하기 힘든 일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옮기면 그냥 그래 돌을 하나 옮기는 게 뭐 어려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겁고 큰 돌을 옮기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 무덤의 돌을 옮기는 일은 꺼리는 일이에요. 금기된 일이에요. 두려운 일인 겁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무덤의 돌을 옮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식을 깨고 무덤의 돌을 옮기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나사로의 친구의 죽어간다는 소식, 병들어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곧바로 달려가지 않으시고 이틀이나 지연하신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려고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시려고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더 큰 일,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틀 동안이나 지연하셨어요. 믿게 하시려고. 믿음 없는 우리가, 의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개입하시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믿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이 돌을 옮기는 일은 상식적으로 또 금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왜 하십니까? 왜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밝히시고 증명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오래전부터 예수님께서,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저 돌을 왜 사람들에게 옮기라고 했을까? 왜 사람들에게 시키셨을까? 왜 나사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돌을 옮기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직접 옮기셔도 될 텐데, 예수님의 능력을 옮기셔도 되고,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왜 사람들에게 시키셨을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나사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주님을,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몫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데 이 과정 속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돌을 옮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돌을 옮기는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 수영 선생님이 수영을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수영 못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에 뜨게 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잡아주고, 배와 다리를 잡아주고, 이렇게 팔을 젓는 법도 가르쳐 주고, 발을 젓는 법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해야 될 몫이 있어요. 스스로 물에 들어오는 것은 스스로 해야 될 몫입니다. 수영선수가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물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스스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영선수가 강제로 막 물에다 막 던지고 막, 물론 그런 이상한 좀 폭력적인 분들 간혹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더 물에 대한 공포만 커질 뿐, 그렇게 해서 수영을 배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폭력적이죠. 스스로 물에 들어오고 스스로 배우려는 의지는 스스로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문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그 문을 열어줘야지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마음에 문이 있는데 그 마음의 문은 우리가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선택과 결단에 의해서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 돌을 옮기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그 문은 우리가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죄로부터의 자유와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고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으려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문이 닫혀 있어요. 안 열려요. 그러면 얻을 수 없고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종종 닫혀 있을 때가 있는데, 때로는 슬픔의 돌이 막고 있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걱정의 돌이 여러분의 마음을 막고 있어요. 근심과 불안의 돌이 여러분의 마음을 막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한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계획을 펼쳐보고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펼칠 거라고 선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걱정의 돌이 지금도 막 경제적인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가족에 대한 걱정, 직장에 대한 걱정들이 막 세상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이 돌덩이가 돼서 내 마음을 막고 있으면 주님 말씀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 거대한 돌이 여러분의 마음을 막고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을 옮기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무겁고 거대하게 느껴지는 이 돌을 혼자서 옮기는 일은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르다 혼자 옮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마리아 혼자 옮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옮겼을 겁니다. 우리에게 돕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서로 관심하고 기도하시는 돕는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행복한 일이죠. 내 마음의 문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이 돌덩이가 있는데,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의 돌덩이가 우리의 마음을 막고 있는데, 이 돌을 옮기는 일이 참 버겁게 느껴지고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돕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의 돌덩이를 옮기는데 돕는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외롭고 내가 걱정이 깊어지고 내가 힘들고 내가 슬플 때 이 돌덩이를 옮기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돌덩어리를 옮길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때 우리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희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짊어지기 어렵게 느껴지고 도무지 내 힘으로는 옮기기 어려운 돌덩이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돌덩이가 여러분을 맡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선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40절 말씀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내가 말했지. 내가 약속했잖아. 나를 믿는다면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줄 수 있는 메시아로 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위대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내 삶의 무게가 너무나 크고 버겁게 느껴지고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 돌을 옮길 수 없을 것 같을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거대한 돌을 옮기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할 친구들을 주셨고 이 돌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이 돌을 옮길 때 비로소 주님께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게 될 거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니? 내가 말했잖아. 기억해야지. 우리가 할 일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겨울 때 삶의 무게가 짓누를 때 도무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하고 앞이 깜깜하고 절망이 밀려올 때 여러분들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믿으면 내 말씀을 기억하라.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게 될 거야. 그 돌을 옮기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돌을 옮기면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역사와 계획을 믿고 이 돌을 옮기려. 저는 요즘 그 주중에 많은 시간들을 제가 병원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정말 때로는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제 삶에 정말 참 길다. 시간도 길고 쉽지 않다라는 큰 돌덩이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할 때 오늘은 아침에 안 일어나고 싶어. 오늘은 안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살면서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만두고 싶다. 내가 자식들만 없어도 가족들만 없어도 내가 이 일 그만두지. 그놈의 빚만 없었어도 내가 일 안 하는데. 이런 생각을 아마 수십 번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도 또 용기를 내서 일어나시고 힘을 내서 일하시고 또 출근하셔서 일하시고 또 참고 견뎌내시잖아요. 그래서 그 반복하시고 또 익숙해지고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시고 또 삶을 유지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참 저는 응원합니다. 여러분 응원하고 참 여러분들의 용기를 다시 응원하고 참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포기하는 건 쉬워요. 주님 저 이 돌덩어리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못 옮기겠어요. 주님 이거 돌덩어리 무덤 돌을 옮기는 거는 이거 금기 아닙니까? 이거 율법 어기는 거 아닙니까? 굳이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을 때 지나서 부패한 저 썩은 내 나는 시체를 꼭 보셔야 되겠어요? 하고 그냥 안 할 수 있어요. 회피할 수 있어요. 그게 더 훨씬 쉬운 일이죠. 포기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직장 안 가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그게 훨씬 쉬운 선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자원봉사, 무료봉사를 합니다. 돈 한 푼 받지 않고 또 8시간의 이상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매일같이 그 직장에 나가서
많은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고 있고, 그것이 삶의 중요한 생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을 섬기고 돌보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삶을 위해서 여러분 일어나셔서 용기를 내서 살아가고 있고 견디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것이 때로는 참 무겁고 버겁게 느껴질 때 주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여러분이 참고 견뎌내고 그 삶의 무거운 짐을 옮겨놓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펼쳐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이 버겁고 힘겨울 때마다 내 말을 기억하여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을 네가 보게 될 거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내가 이 돌을 옮겨야 돼?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내 말을 기억하렴. 내가 말하지 않았느니 이 돌을 옮기면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을 네가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버겁게 느껴지고 힘겹게 느껴지고 때로는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마다 이 돌을 옮기는 일을 우리가 감당합시다. 감당합시다. 이겨냅시다. 그러면 때가 되어서 곧 예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 썩어져서 부패하고 냄새나는 죽은 나사로가 절망 속에 울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살아나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지금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헤어졌지만 죽음의 고통 속에, 죽음의 그 상실 속에 우리가 고통 속에 있고 괴로워하는 우리 분들이 있죠. 집사님, 얼마 전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슬퍼하는 집사님의 마음 압니다. 때로는 잘해주지 못한 것들이 떠오를 때마다 죄책감이 들고 막 괴로워서 거의 미칠 것 같은 그 괴로움들, 그래서 자꾸 반복하고 그때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일들을 반복하고 얘기하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만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영원히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헤어짐을 끝내고 이제 얼마 후에는 그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권사님을 다시 만날 겁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잃어버린 전날에 죽었던 자녀를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능력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내 가족을, 내 부모를, 내 자녀를 만나는 날이 올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뭐 윤회가 있고 또 뭐 언젠가 다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날 거라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만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죽음이 영원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우리의 새로운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서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는 고통이 없이 정말 즐겁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부활의 소망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김재원 성사님, 우리에게는 언젠가 다시 만날 겁니다. 다시는 아프지도 않고요, 다시는 경제적인 고통과 슬픔 속에서 괴로워하지 않고요, 서로에게 괴롭힐 일도 없어요. 걱정할 일도 없어요. 기뻐할 일만 있어요. 행복할 일만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즐거우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즐겁게 살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미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되었고, 앞으로 때가 되면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품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막아놓은 돌이
주님의 뜻과 계획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 아들을 잃어버린 그 슬픔의 그 고통이 그 권사님의 마음의 문을 쾅 닫아버릴 수 있어요. 그 삶의 어깨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그 고통의 상실과 또 죄책감 때문에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 슬픔의 그 돌덩어리가 우리 집사님 마음을 막고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요즘 굉장히 큰 불황이죠. 코로나 이후에 불황 속에 그러한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특히 금리가 올라서 이 대출빚을 갚느라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경제적인 고통과 허덕임 속에서 이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이 돌덩어리가 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단절되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예배가 단절되고, 관계가 단절되는 분들이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상처 치유되지 않아서 내가 또 다른 상처를 받을까봐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고 차단하고 상처 주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하고 그 상처를 반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처가 큰 돌덩어리가 돼서 그 사람의 관계 문을 닫고 썩은 내가 진동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 교회 밖을 나가보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 사람은 왜 꼭 똑같은 말을 해도 저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저렇게 냉랭하고 차갑게 싸가지 없게 말할까? 왜 저렇게 똑같은 말을 하는데 저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저렇게 차갑게 말을 할까? 따스하게 말하고, 이왕 말하는 것도 따스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말하고 좀 존중해주면서 말하면 좋을 텐데, 내가 자기가 나이도 많고 생각적으로 훨씬 더 지도 많은데 조금만 친절하게 예의 바르게 대해주면 될 걸 왜 저렇게 대할까?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썩어져가는 돌덩어리가 그 마음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를 진실되게 하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대화의 문을 닫아버려요. 차단시켜요. 대화도 하지 않아요. 대화하다가 또 다시 상처받을까봐, 사실 무시받을까봐, 피해받을까봐 겁나고 두려움을 떨고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그 무서움에 떨고 있는 어린아이가 상처받아서 괴로워하는 어린아이가 그 돌덩어리 뒤에서 썩은 내를 진동하면서 덜덜 떨고 있는 그런 가련한 아이가 보입니다. 불쌍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돌을 옮겨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버겁게 느껴지고 불가능하게 느껴지지만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의 돕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 돌을 옮겨야 합니다. 힘들지만 돌을 옮겨야 돼요. 주님께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일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상처의 문, 두려움의 문, 그 돌덩어리, 두려움의 돌덩어리, 걱정의 돌덩어리, 그 아픔의 돌덩어리를 우리가 용기를 내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펼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 썩어져가는 그 시체가 다시 일어나고 생명으로 숨을 쉬고 다시금 우리가 사랑하는 그 아름답고 귀한 존재로 걸어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돌을 옮기시기를, 주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옮기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는 그 말씀에 주저하고 망설이고 꺼려했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그 돌을 옮길 수 있을까요? 주님, 꼭 돌을 옮겨야 합니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했지, 내가 말했지, 내 말을 믿고 내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펼쳐주실 거야.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버겁지만 이 걱정의 돌, 두려움의 돌, 불안의 돌, 이 슬픔의 돌을 옮기겠습니다. 주님, 그때 주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썩어져가는 저 죽은 시체가 다시 일어나서 회복되어서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다가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족이, 내 친구가 놀라운 모습으로 다시금 일어나서 회복되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놀라운 능력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이 놀라운 역사를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이 슬픔의 돌을 옮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이 슬픔의 돌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뜻과 계획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문을 가로막고 있는 걱정의 돌, 슬픔의 돌, 불안의 돌, 두려움의 돌을 옮기게 하옵소서. 형제 자매들이 이 일을 돕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역사를 하게 하시고 이 돌을 옮길 때 하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돌을 옮기는 일이 참 무겁게 느껴지고 주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제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제가 해야 될,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인 것을 깨닫고 이 돌을 옮기려고 합니다. 이 돌을 끝까지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의 응원과 격려와 도움 속에서 이 무거운 돌을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기 같고 이 돌을 옮기면 안 될 것 같고 이 돌을 옮기는 일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무게를 감당하고 이 무거운 돌을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돌을 옮길 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옮길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이 돌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펼치신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했던 일, 절망했던 일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승리의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일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죽은 사랑하는 일을 다시금 영원히 만나고 기뻐하는 그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포기했던 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가 생각할 때 도무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시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은 교회가 다시 일어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포기했던 교회가 다시 일어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기라.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를 도와줄 형제 자매들이 있음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믿음으로 이 버겁게 느껴지는 무거운 돌을 왜 옮겨야 되는지 주님께 묻고 깨닫게 하시고 옮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버거운 걱정의 돌, 두려움의 돌, 슬픔의 돌, 이 불안의 돌을 옮길 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위대한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죽은 사랑하는 이들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한 모습으로 만날 것을, 경험할 것을 미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났다고 생각했던 우리가 포기했던 일들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흘이나 지나서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내가 집동하는 그 나사로가 다시 일어난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포기했고 절망했던 일들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소생하고 다시 일어나고 주님, 포기했던 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적인 우리 현실이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생기로 일어서고 회복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과 역사심이 오늘 늘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